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2년 8월 2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이며 안건은 장로 5인 피택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43조를 알려드립니다. 특정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알리거나 방문하여 권유하거나 문서로나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전화,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만약에 위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회장은 직권으로 피택 과정을 중단합니다. 장로 5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77주년 기념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8월 14일 주일 오후 3시 사상교회에서 있으며 강사는 숭실대학교 교수 하충엽 목사입니다. 주최는 사상목회자협의회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여름 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사역부서의 2022년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요셉 장학회 2022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땅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손길로 다스리심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부름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성도라는 이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나도 모르게 따랐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지난 2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이 싸움 속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게 해주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와 이 땅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희 교회가 비전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해주세요. 건축의 목적에 맞게 최적의 교육관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 교회 식구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믿음과 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드려지는 우리의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 근심된 일이 없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으로 고생하던 우리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우리 식구들에게 일거리와 건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차도가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돕고 기도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의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으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건축 북방 장학 천일작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에 복을 선물하는 복덩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네, 작네요. 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이 소리 뭐죠? 네. 기상. 우리 식구님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기 저 멀리 미디안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뭘 해야 될까요? 자, 모르겠죠. 자, 전쟁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에 미디안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던 기드온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맞아요,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주셨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갔어요. 자,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모였을까요? 앞에 보이면 3만 2천 명. 네, 3만 2천 명인데 이 3만 2천 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4명을 상대해야 돼요. 자, 4대 1의 싸움 좀 할만할까요? 자, 할만하죠. 좀 할만할 것 같죠, 그렇죠? 저도 한 4명 정도는 상대할 것 같아요. 자, 4명 정도 상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드온은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군사가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저희 한 명당 4명이나 상대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희 군세 숫자가 너무 많다. 너희가 이제 승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힘으로 승리했다고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두려워하는 자는 모두 다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드온은 이 말에 순종했을까요? 맞아요. 기드온은 이 말에 순종했어요. 자, 기드온은 불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몇 명이 나갔을까요? 자, 이 중에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갔어요. 자, 이제 미디안 군사는 14만 5천 명인데, 자,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1,000명이에요. 자, 한 명이 이제 승리하려면 한 명당 13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좀 할만한가요? 자, 어떤 친구는 뭐 18대 1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13명이나 상대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무 많다. 너희 군사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자, 강에 가서 물을 먹이게 하고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고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네, 맞아요.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강으로 가게 해서 물을 먹이고 손으로 물을 핥아 먹는 그 사람들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몇 명이나 갔을까요? 1000명, 또 10,000명. 아우, 10,000명 가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자, 몇 명 갔을까요? 자, 몇 명이 갔냐면 9,700명이 갔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제는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300명이 남았어요. 자, 300명이 이기려면 한 명당 450명이나 상대되는데, 우리 친구들 할만한가요? 이 중에 믿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 450명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거뜬하다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또 담겨 있는 고백이네요. 자, 이 싸움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좀 충분하구나. 이제야 좀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기드온에게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자,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 자, 누가 승리했을까요? 자, 13만 5천 명이 있고 또 우리 300명도 있어요. 자, 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했죠? 맞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승리를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기드온의 싸움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들도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수많은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13만 5천 명이 이겨요) 이렇게 할 때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우리 강도사님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충분히 이겼다는 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린 식구들, 오늘 8월 달이 이제 첫 주인데 8월 달 성경 암송 구절이 많이 듣지 않았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 다 함께 좀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좀 띄워주세요. 자, 좀 어려워 보여요? 네, 그렇지만 우리 함께 읽을 수 있겠죠? 자, 준비됐나요?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외울만 하죠? 네, 그래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또 퇴장할 때 손을 내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우리 초등 1부 천천히 나갈게요.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유치부 나갈게요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객도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우리 위생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장로님들께서 빵을 따로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손바닥을 펴서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먹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면 그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을 받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잔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빵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우리 장로님들 지나가실 때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식구들이 서로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참 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생각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다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할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좀 부리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확진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시청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제법 될 건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먼저 한번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또 가정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모로 또 가정에 있으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좀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참 힘이 든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속히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청년부원들이 초청한 달빛 마을의 그 가수 김상진 형제님이 와서 힐링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이제 끝나갈 즈음에 청년들을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먹는 것,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학교나 또 직장에서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그리고 핍박받고 심지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은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와 있는 모든 청년들이 거기에 참 많이 공감을 했는지, 그리고 다들 울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는 참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롱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통계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갤럽 조사에 보면 종교인 분포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개신교인이 17%고 불교인이 16%, 그리고 천주교가 6%입니다. 그런데 그 비종교인들이 지금 참 많겠죠. 그 비종교인들이 호감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그렇게 했을 때 불교가 20%고 천주교가 13%고 개신교가 6%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저도 당황하고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왜 그렇게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하는 윤리 수준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윤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실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저들이 상당히 실망한 마음으로 개신교인들에 대한 비호감을 비쳤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대를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불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남을 구제하고 하는 여러 모든 활동들을 보면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까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무엇에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인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한 분이에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와 1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맛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영토 있죠. 거기서로부터 시작해서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쪽에 한 200km까지 더 멀리까지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상업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한번 고려해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그 치리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옛 다윗 왕국의 시대만큼이나 넓게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강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족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도대체 선지자는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저들의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제단에 모여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절차나 형식, 이 모든 것들은 모세가 명한 그대로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보다는 좀 일찍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있었던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 옛날에 그런 어떤 내용으로 보기보다는 한번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회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하는 그런 모든 모임을 이야기한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매 주일마다 너희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예배를 내가 안 받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비파 소리, 말하자면 악기로 그렇게 나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거 안 듣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 1장 11,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8장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이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안 받고 그 예배가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제사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꾸짖느냐? 성애와 아울러 너희가 악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로 모이기는 모이는데 너희들이 또한 악도 같이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켜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라 안에서 일어난 불의한 일과 온갖 거짓과 간음과 포악한 것이 스스럼없이 행해지고 있는 그와 같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예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내팽개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호세아가 이와 같이 아모스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 같은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는가? 그와 같은 이중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앞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면서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저들의 이중적인 삶의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하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라고 하는, 낸시 펠로시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싶어가지고 아마 많이들 알아보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기 때문에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에 대한 여러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하원 의원으로서 뭐 38년인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경력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하고 제가 대화를 할 때 나는 낸시 펠로시를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그를 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펠로시와 제가 만나가지고 서로의 어떤 깊은 어떤 이야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펠로시를 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여러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여기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천 년의 세월 동안의 수많은 도전 속에서도 성경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런 선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인 이 성경을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것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 또는 공부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것을 외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가 나왔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하는 데 대해서 갤럽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개신교인 중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하루 1회 이상은 13%, 주 3에서 4회는 11%, 주 1회는 18%, 가끔 생각날 때만 40%,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19%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 1회 이상이 얼마냐? 42%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그냥 2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통계는 20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세 이하가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주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금 이 숫자 우리가 42%를 할 때 도대체 이 주 1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별로 애를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꼭 여러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 보여주셨죠. 저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시비걸 요양으로 그렇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을 저희들이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뜻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이렇게 곧바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읽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다라고 하는 그 감동은 뭘 말하냐면 바로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고, 바로 11절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감동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그 감동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지 못하는 분들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것으로 부족한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써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추적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냥감을 끝까지 여러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 사냥꾼들에게 필요한 그런 성품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 인내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얼마나 인내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있죠. 우리가 무엇에 힘쓴다고 하는 것,
그건 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내게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힘을 다해서 우리는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시험을 칠 때 대충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대충 준비하면 시험을 못 치릅니까? 그 시험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치르는 것 아닙니까? 그 시험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기말고사다, 수능 시험이다, 무슨 자격증 시험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모든 시험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해서 그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이전에는 대충 알고 있었던 것도 대충 알아가지고는 시험을 못 치르니까 이제 그 시험 문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걸 제대로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면은 바로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 시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시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확실하게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알기에 우리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알기 원하시면 내 삶을 성경에 더 많이 노출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한다면 벌써 자세부터 여러분 달라지고, 갈망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시원한 생수로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게 강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있죠. 주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루 종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침을 생각해도 됩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루의 시작 때 제사 드리고 저녁 땅거미가 지는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처럼 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체험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새벽형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늘 내가 하루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 내 분량은 됐다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딱 봤는데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을 보고는 굉장히 욕심이 났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하루에 새벽에 시작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마치는 때도 역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묵상하게 되면 그럼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의 어느 한 순간만 여러분들이 내가 읽고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갈망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번 우리가 아침에도 여러분 이 말씀도 주목해보고 그리고 저녁에도 내 지금 모든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나의 어떤 숨겨진 그런 모든 죄의 습관들이 여러분 없어지는 거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내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게 참으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그런 모든 삶 속에 있다가 이제는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복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래도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료들과 백성들까지 선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극도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저주스러운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패배하고 포로와 온갖 환란을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그렇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또 지나온 역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타락의 시대가 오고 그 타락의 시대를 징계하시는 혹독한 징벌의 시대를 지나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면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런 사이클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참 낙담이 되는 게 많아요. 부흥의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는 타락의 시대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계속 타락의 시대로 이렇게 지금 기울어져서 계속해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낙담의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있었던 선지자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도 그 가운데 외쳤습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사회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목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하나님의 알기에 힘쓰지 않고 그저 세상과 짝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계속한다면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겠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생각을 계속 갖게 된다면 여러분 앞으로 닥칠 이 쓰나미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을 덮는 그 은혜를 위해서 누군가는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축도한 다음에 잠깐 또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리.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경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22년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로 자원해 주신 그런 분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성함은 전광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광판을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본인이 또 내셨으니까. 자, 현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예, 제가 목사님과 함께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다음 세대 기도 후원자로 우리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일어나신 분들 외에 또 포함해서 지원하신 분들은 전체가 71명이십니다. 이분들은 각자가 2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을 그 기도 후원 대상자로 삼아서 섬기시게 됩니다. 이분들이 하시게 되는 일들을 3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선정된 명단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기도 후원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 기도 후원자를 모집할 때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 후원 학생들의 생일을 기억하셔서 축하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물 금액은 5,000원 이하이고요. 그 외에는 금전이나 물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 후원 학생들의 부서에서 연 1회 실시하는 브릿지데이라는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십니다. 참고로 브릿지데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한 자리에 만나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섬기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일어나신 분들은 모임 마치시고 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잠깐만 만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한 1, 2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만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리 교회 식구들께서는 이제 현재 일어나신 이분의 그 헌신을 귀하게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지금 2부에 있는 강민지 자매가 이제 이번에 직장을 얻어서 서울로 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지 자매를 또 서울로 파송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자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올라가서 시집은 거기서 갈 거예요? 여기서 올 거예요? 여기서 하세요. 자, 우리 민자매가 또 서울에 올라가서 회사에서 또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에 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면서 제가 한번 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지자매가 어느덧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잘 자라서 이제 직장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는 그런 세상의 여러 환경이지만 우리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만나는 그런 분들, 좋은 분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서 겸손히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의 괴임을 받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서울에 가서 새 교회를 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와 우리 식구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쁘고 좋은 그런 소식 계속해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 어떤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가운데서 어떤 단체에 여러분 가입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대국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인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거기에 참여하라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카톡으로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이제 돼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다른 사람이 보내는 것도 금지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어떤 단체 가입하는 어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혹시 뭐 제가 말씀해 주세요. 뭐 광고 하나가 더 있는 제가 지금 잊어버린 게 있는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까 여러분 그 광고 드렸죠. 우리 8월 28일 날 우리 장로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장립 집사님과 권사님 선거는 언젠가 그렇게 아마 궁금하실 건데 9월 말경으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지금 정해서 아마 9월 말경에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